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마음에 새겨서 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전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런 한탄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네? 이런 하나님이 없었네? 제가 원래 써온 원고에는 다른 시가 있는데요. 아까 기도하다가 이것으로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던 몽골 친구들과 몽골로 선교를 갔습니다. 첫 해에는 몽골 사람 4명, 한국 사람 4명 이렇게 해서 몽골에 가고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정말 넘치는 은혜였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똑같은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봤잖아요. 첫 번째 할 때는 너무 간절했거든요. 이 몽골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 하는 것도 처음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곳에 사전 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선교사님을 연결해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정들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선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해가 되니까요. 어땠을까요? 내가 해봤잖아요. 지난해 준비했던 과정들, 또 마지막에 보고했던 책들, 그것들을 다 보고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다 엎어졌어요.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만 잘 훈련시키면 된다. 준비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시점에 숙소와 일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엎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 가게 되고, 그때 제가 딱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구나. 예수님 없이 일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시간들을 발견하십니까? 제가 대학 때였던 것 같아요. 그 15층짜리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한국엔 고층 아파트 많잖아요. 15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캄캄한 밤에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저희 동 앞에 경찰차가 있고 구급차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숙덕 잔디밭 앞에 이렇게 입구에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그냥 관심 없이 지나쳐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옆에 사는 고등학생이 뛰어내렸대. 아마도 제가 지나온 그 자리에 그 떨어진 아이가 누워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알았을까? 그 아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래도 뛰어내렸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멋이 중한디 아시나요? 영화 곡성에 나오는 대사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어요.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근데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멋이 중한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멋이 중한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는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서 이 본문 이랬을 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실 거야 예상하고 오신 분들 솔직히 계시죠? 또 이런 얘기 하시겠네 막 이런 거, 그렇죠?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딱 뒤통수를 치는 걸 좋아해요. 예상과 다른 얘기. 어쨌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7일 동안 결혼식을 했다고 해요. 인도도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7일을 보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7일 동안 먹고 즐기며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아 가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결혼식인가요? 알고 계십니까? 이 결혼식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결혼식인가요? 오늘 누가 결혼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죠? 결혼 안 해보셨어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랑 신부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신랑 신부에 대해서 한마디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즐겁게 결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7일 중에 며칠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말씀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께서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서부터 혼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어떻게 했더라, 신부가 어떻게 했더라, 어떤 모습으로 만났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축하했더라, 이런 결혼식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그것이 왜 하필 이 결혼식이었고, 왜 하필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었고, 왜 하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였던 그 자리, 거기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남기셨던 그 놀라운 기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거나 걷지 못하는 자의 다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서 뛰어다니게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게 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작, 공생애의 첫 기적은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절정의 순간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가장 행복한 시간, 그런데 그 행복이 멈춰지는 순간. 왜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는 이 잔치를 계속할 수 있게,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잔치를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의도하지 않게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순간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커다란 자리에서 놀라운 일로, 위대한 일로 그렇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사소한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례의 첫 시간부터 거기에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청받아서 가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거기에 계셨을 것이지만, 사람들은 신랑의 멋진 모습,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포도주에 취해서 노래하고 춤추는데 집중되어 있었지, 예수님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봤던 사람이 분명히 거기에도 있었을 것인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군가가 거기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래하고 춤추고 자신들의 기쁨을 누리면서 향락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잔치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이 모두 이루어지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사고, 그렇게 될 때 날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잔치 중에 포도가 떨어지는, 더 이상 잔치를 지속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순간이 더 기쁘고 더 충만한 그런 축복의 순간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순간이 바로 더 풍성한 축복의 순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욕심 많은 우리들은 인생의 잔치를 즐기면서 종종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즐거운 잔치를 즐길 때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찾고, 그제라도 예수님을 찾으면 너무 다행스러운 것이지, 다행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은 결코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소망의 순간이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잔치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도록,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업이 되지 않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은 더 쉽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문제의 순간뿐만 아니라 인생이 잔치와 같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소망이 넘쳐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은 겪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혹 우리의 인생의 잔치 중에, 우리가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자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상상한다면 떡을 떼어도 떡이 줄지 않아서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포도주를 떠다 나를 때 포도주 항아리가 계속 채워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포도주 떨어졌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항아리를 가져와서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왜 그것을 지금 나에게 시키고 계시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거기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것을 떠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기록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의 순간을 만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당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들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중풍병자를 메고 둘러매고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목청을 높여서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쳤던 그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어쩌면 분명하게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지만, 더 먼저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면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노라, 그 믿음으로 군중을 뚫고 옷자락 끝에 손을 대었을 때 12년 동안 알아왔던 그 병이 그 순간에 멈추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이상한 행동,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더니 갑자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데 믿음으로 그 일을 했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혼인잔치의 하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가서 포도주를 사오던지 어디 남겨져 있는 것이 없는지 빨리빨리 찾아서 옆집에 가서 얻어오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도 바쁜 시간에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했고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원고를 쓰면서 이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요, 제가 하인이라고 하면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그런데 물을 떠서 갖다 주래요. 한 대 얻어 맞을 수도 있는데 집어 던지면 어떡하죠? 아니, 지금 포도주가 꼬래니까 물을 갖다 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로 내 일자리가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두려움이 혹시 없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나 성경은 하인들이 어떤 말을 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대요. 그랬더니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대요. 믿음의 순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우리가 동의가 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면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지금까지 맛본 포도주보다 가장 맛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을 찾아가서 말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맛이 없는 것부터 먼저, 맛있는 것부터 먼저 주고 사람들이 취해서 맛을 못 느낄 때 맛없는 것을 내어주는 게 일반인데,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지금까지 놔뒀지요?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200%, 300%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포도주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필요한 포도주를 그냥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상급의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삶의 빈틈에 들어오셔서 그 빈틈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실 빈틈, 그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가졌다고 생각할 때,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완전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의 빈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이후에 미국이나 영국, 호주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서구의 교회들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 세계의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국에, 네팔에, 몽골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카타르와 오만에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가난하고 예수 믿기 어려운 나라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나죠. 1세기, 2세기, 3세기 기독교가 심하게 박해받던 그 시절에 기독교는 정말 알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부흥으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도, 이 시드니의 한인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잔치에 취해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아닐는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결핍의 시간에서, 결핍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개인의 인생의 잔치에서 뿐만 아니라 성장하여 굳건한 자리를 잡았다 생각되는 교회들도, 경제와 지식과 과학과 의술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도 예수님이 개입하실 빈틈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빈틈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 포도주가 없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그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빈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의 빈틈에서도 역사하시는데,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그 한 사람, 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의 빈틈을, 이 세상의 빈틈을 채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코비드가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리인 거죠. 세상에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유해서 이제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셔올, 예수님이 그 세상으로 들어오시도록 할 그 빈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빈틈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빈틈에 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맛 좋은 포도주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포도주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오늘 연회장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지는 모를지라도 그들에게 소망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와!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한국에서 체험학습을 간다고 했던 한 가족이 바다에 스스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6살 아이의 부모가 아이와 함께 집안에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스스로 차를 몰고 인천대교 한가운데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다리 위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리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하는 빈틈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죽음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파라마타 스테이션에 가보셨습니까? 종이 상자와 침낭 하나로 이 겨울을 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즐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부족은 세상의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가서 그 틈에 서서 예수님, 이곳에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한 사람,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한 사람, 그 물을 떠다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달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세상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항아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항아리를 채우지 않는다면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보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왜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을 말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가 20년, 30년 동안 예수님 없이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그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자리, 예수님의 필요한 자리,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먼저 예수님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필요한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